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그만하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심할 때 저희 교회 한 가정이, 여러분들도 다 스토리가 있고 또 귀한 만남입니다. 근데 한 가정을 저희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김성현은 이희숙 집사님 가정인데 이미 자궁암으로 몸이 많이 힘들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은 그러한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몸의 치유도 물론 필요했지만 이 마음의 치유가 정말 필요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셨습니다. 김봉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내 목회의 한 챕터,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이렇게 가잖아요. 한 챕터가 마무리된 것 같다. 그만큼 제가 증인인데 김봉현 목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지만 또 이수 집사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울고 웃고 그런 거의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그렇게 가시게 되고, 갑작스럽게 또 호스피스 병동에 대전의 가톨릭 호스피스 병동에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찾아뵙고, 그때 많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그래서 수요일에 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가고 저는 오후에 가고, 근데 이제 수요일에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슬펐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도 저는 뭐 그럴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근데 더 마음이 그랬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소통이 안 되고 마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하며 찬양하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멈추고. 그래서 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 9시 4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성도님을, 한 자매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멈춰서 오늘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저희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로, 거기 집을 정리하고 멀리 가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시기로 김성현 집사님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아세요. 저희가 그렇게 수요일 지난주 저녁에 아내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일에 이렇게 떡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식사 골든벨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주일 연속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셔서 주일에 또 그런 감사의 떡을 여러분들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왠지 많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오셨는데 항상 제 고민은 이
어쨌든 오셨으면은 저는 목사로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정말 항상 떨리고 손이 차요. 항상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잘 못 먹어요. 설교 전에는. 잘 먹은 것 같죠?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었는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 먹었지만 먹은 것처럼 그렇게 윤기가 짜르르 흐르고. 근데 잘 못 먹겠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는 항상 그래요. 손도 차고 심장 박동수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에 이제 와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셨으면 힘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돼서 더 많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한 주의 중간인 이 수요 저녁 발등 길빈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남은 한 주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수요 발등 길빈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잘 자리 잡히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설교로 은혜가 안 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부족한 설교자라서. 제 설교로 안 된다면은, 하나님 우리 김현훈 집사님 찬양 인도자로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진짜 막 자기의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진짜 막 눈물이 없으면 못 듣는 간증인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러한 그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제가 설교자로서 부족하다면은 하나님 찬양으로도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찬양 때문에 살았어. 저 그렇게 해도 절대로 마음 상처 안 받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줘도 괜찮은 줄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오늘 찬양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뭐 김지현님 드럼 치는 거, 이중기 집사님 기타 치는 거, 나 그 모습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김지혜 전사님 뭐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물론 설교도 은혜로웠지만 김원근 목사님이 오대경 사모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은혜 받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해서 은혜를 설교로 못 끼치더라도 간절히 나온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은혜를 못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 옆에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따뜻하게 봐주는 걸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나 오늘 수요일 나오길 잘했다, 나 오늘 저녁 나오길 잘했다, 나 오늘 고민했거든, 나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나 오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위해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거, 나 그거 은혜 받았어,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 느꼈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챙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챙겨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 이 자리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이제 식당들이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제가 코로나 때도 줄 서서 들어가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폐업하는 식당들 많이, 자영업자분들 힘드셨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자영업자면은 정말 배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되는 데는 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막 가서 마스크 벗고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마스크를 왜 쓰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이 잘 되는 그러한 곳을 보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래서 물론 리뷰를 저는 다 평점이죠. 평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점이 대체적으로 좋게, 사람들이 좋은 코멘트, 여기 맛있었어, 여기 서비스 좋았어, 이러한 소문들이 퍼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수요 발등 길빈 예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주의 중간에 피곤한 나의 마음을 싹 회복시켜 주셨어. 이러한 간증들이 인위적으로 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간증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오라고 하지 말아도 나와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는데 거기 가면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대. 그 김현원 집사님의 그 솔직 담백한 그 모습 정말 겸손하고 너무 좋대. 반주하는 언급 안 하고 우리 김소연 집사님 언급 안 하면 또 김소연 집사님 뒷모습이 너무 자태가 은혜로워. 그래서 그러한 소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셨으면 받았다고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담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받은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게 봉투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에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자, 그래서 56절부터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 일단 56절 말씀 한 말씀을 갖고 우리가 같이 좀 처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김수현 집사님 좀 잠깐 준비해 주시고 5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건데 합심해서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분들은 주님, 저를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자, 혹은 어떤 분들은 주님, 저의 가정이 1대 믿음의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의 믿음의 1대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비록 아직은 내 가정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혼자인 것 같아서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거예요. 뭐냐면 바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온전히 모두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나온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 이숙 집사님을 사용해서 사위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게 한 것처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늘 주님 안에, 약속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다 여기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56절에 하나님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좋은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잘 뿌리내리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좋은 약속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좋은 약속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도들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들, 하나도 좋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의 형제 자매 그런 형제애로 자매애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형제 자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좋은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틀린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냐면은 그게 근데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빠졌을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죄와는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솔로몬 이전의 그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그 시대를 거쳐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괴로웠던 때를 떠올리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이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떠났다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항상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거하고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빠질 때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의 결과로 악을 행할지라도, 악한 일들 많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절망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계속 담아내고 세상 것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긴 계세요. 근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믿음 속에서 방황할 때 성령님 뭐 하실까요? 성령님 탄식하시며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떠나진 않으세요. 탄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 탄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속죄소 보좌와 자비가 온전히 임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온전함을, 거룩함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내가 있을 자리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참 이런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네. 얼른 잘못할 수도 있지만 얼른 회개하는 유연성. 하나님께서 이 살인 교사와 간음죄를 범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눈에 합한 자다, 다윗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살인 교사가 의로워요? 간음이 의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냐? 다윗은 빨리 회개했어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여기 그냥 내버려둬 주시면은, 자, 저는 근데 원래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원고는 어떻게 썼냐면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썼어요, 원고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까 그렇게 우리가 읽었으니까 너는 가르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거기 문맥의 안에, 거기 컨텍스트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들과 더불어 15절에 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계명을 지켜야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도 순결함으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근데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착각했어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안 떠나는 게 아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는 것이,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인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의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의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존재의 중심에 빵 박힌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하신 것들을 내가 지키고 지키게 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행위가 먼저, 이렇게 야고보서를 금요일마다 하고 그 야고보서가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저는 또 행위 먼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않으리라, 이 약속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58절 59절 기도 내용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자, 다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소서,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아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 근데 연약한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죄가 침투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문제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주신 규례,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동적인 그러한 기도,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아까 그 기도했잖아요. 어쩌면은 그러한 기도에서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지, 이제 우리의 차례야.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할 거예요. 하루를 세상의 아침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은 전날에 뭐 뉴스를 보거나, 물론 뭐 뉴스도 볼 수도 있고 드라마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근데 말로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한 만큼 우리의 생활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의 약속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통로를 열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수동태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문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이 문 두드리고 밖에서 서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들어와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블라인드를 제껴야 돼요. 제끼시길 축원합니다. 커튼을 걷어야 돼요. 걷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침의 태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모든 준비를 맞추셨고 매일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때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걷지 못해서, 치지 못해서, 그 처진 그 블라인드를 걷지 못해서 그 빛을 못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그 5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이렇게 한 번 간구한 이 말씀이 한 번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이거 적극적인 기도를 실제로 내 삶의 주야,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낮과 밤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낮과 밤에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내가 잘 지키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시간을 정했어요. 주야다, 나는 주야.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뭐 찬양이든지 또 가피풀 성경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내 마음에 주입하리라. 밤에도 내가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이렇게 잠들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잠들리라. 그래가지고 졸려온데도 그 드라마 짤 보려고 하다가 떨어뜨려, 아파. 경험에서 나오는 건지 되게 이렇게 리액션이 잘 되네요. 재현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다가 그냥 주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신대요. 참 신기한 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참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참 목사님 오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어떤 그 위에서 짐이 떨어지는 상황에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을 해가지고 뭐 나한테 안 맞았다,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한 게 아니야. 정말 작은 건데 너무 막 은혜로웠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근데 어떠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에 그 은혜의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냥 슉슉슉 지나가 버리고 그 안타깝고 세상적으로 아쉬웠던 것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힘들어져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우 죽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같은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필요를 다 돌봐주신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능력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59절에 보면은 날마다 주야로, 솔로몬이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마지막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주야로 찾는 것은 힘들어요. 엄청난 훈련이에요. 굉장히 마치 운동을 결심하셨는데 운동하는 곳에 가서는 열심히 하지만 그 운동하는 그곳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 힘든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이해하시죠? 가서는 잘해. 근데 그 가기까지가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고 집 밖을 나가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가면 너무 좋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와 찬양과 깊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거기까지 시동이 발단이 걸리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 이걸 보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밑에 God, day and night, Lord our God, day and night,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that he may uphold the cause of his servant, 그의 종,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cause 하면은 대의, 목적, 명분이란 뜻이거든요. 명분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명분과 대의를 유지시켜 주실 것이래요. 밤낮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자, 이게 저한테 꽂혔어요. 뭔가 여기에 비밀스러운 뜻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렵지만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뭔가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숨은 말씀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전에 화면, uphold the cause of his servant, 밑에 나왔는데, 그의 종의 명분과 대의를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이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엄청난 고된 훈련이기 때문에. 고된 훈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그 대의를 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는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제가 몇몇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거의 원탑으로 꼽는 게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끝난 지가 오래됐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밀라노 패션쇼에 멤버들이 모델로 도전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6명인가 이제 7명이 했다가 이제 6명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모든 멤버들이 도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정준하랑 노홍철이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태리 밀라노 패션쇼의 모델로 뽑혀서 설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그러한 모델들과 모델 에이전시 코칭을 받으면서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정준하는 일단은 저 같은 몸이었어요. 예. 그리고 노홍철은 좀 이렇게 슬림하긴 한데 그래도 좀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헬스와 다이어트로 몸을 수개월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처음 노홍철의 모습인지 애프터인지 모르겠는데 요요가 와서인지 모르겠는데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몸을 만든 거예요. 네. 자, 다음 정준하 씨. 정준하 씨도 오른쪽에 있는, 그죠? 오른쪽이 좀 그 포동포동하고 뚱뚱한 거죠. 뚱뚱한 모습이었는데 한 20kg인가를 빼고 근육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했는데 몸 준비를 다 끝냈는데 그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얼굴은 변하지가 않는, 그래서 밀라노에서 원하는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아무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바디 프로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멋있게.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저 정도 노력이면 진짜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그런데 밀라노는 역시 세상이라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허무하게 끝난 적이 있어요. 이 두 분들이 명분과 대의가 있을 때는 이 힘든 헬스와 다이어트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명분과 대의가 없어지니까 다시 몸은 옛날로 더 심한 요요 현상으로 더 살이 찌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만들고 노력을 해도요, 설 무대가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분과 대의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스카이워크인가요? 드라이브워크인가요? 워크, 그 패션쇼,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뽐내고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과 거룩해지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 무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걷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고 대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 가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명분과 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은 훈련하는 곳이고 우리의 몸이 단련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날 우리가 그곳에서 뽐내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저를 보세요 라는 그 무대가 우리가 설 무대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성도는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성도다. 이 세상에 내가 걸어가는 무대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뽐내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한껏 뽐내다가 결국 그 세상에서 뽐냈던 그런 것들은 진짜 최종의 무대인 하나님의 그 런웨이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종로 파고다야에서 2년 동안 강사로 사용하셨을까? 물론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근데 아니요, 더 대의가, 명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미국 시민권, 영국 시민권을 저는
별로 크게 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종로 파고다에 있을 때 누구를 가르쳤냐면은 SK, 한화.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이 제 첫 수업이었어요. 1:1 과외였어요. 파고다 학원에서 1:1 과외, 고급 프리미엄이었어요.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다 출근하기 전에 6시 반에 와서 저랑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 회사원들은. 야, 진짜 그거는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야, 저렇게 부지런하네. 저렇게 그냥. 근데 뭘 가르쳐 주냐면은 제가 승진 시험, 영어 시험, 뭐 오픽 이런 거, 토플 봐야 되는 토익, 탭스 뭐 이런 거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요. 물론 뭐 대기업 아무것도 아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승진에 목매달고, 그리고 승진에 목매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긴장해요. 불안해. 얼마나 공부하면서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 없는 공부예요. 예수 없는 학문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SK 안 부러웠어요. 저는 안 부러워요. 그게 저희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두산 임직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과외받는 상무님이에요. 두산에. 얼마나 쪼잔한지, 얼마나 자기가 또 영어 좀 한다고 그분은 프리토킹 하지. 나한테 가르쳐주지 말고 강사님 막 프리토킹 하고 싶어요. 근데 막 틀려. 근데 나는 이제 또 비 맞춰주고 막 잘했다 그러면은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두산의 임직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화의 부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SK의 뭐 과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쩔쩔매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위에서 압박 때문에. 여러분, SK가 우리의 런웨이가 아니에요. 대기업이 우리의 런웨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나팔 불 때가 런웨이가 돼, 우리가 갈 런웨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음악 좀 틀어주시고 바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끄러우실까봐 말씀 안 드렸지만 저기 뒤에 우리 김성현 집사님, 이희수 집사님의 둘째 딸 우리 김소희 자매님 같이 예배드려. 아까 제가 못 봤는데 우리 계속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런웨이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그래서 이수 집사님은 천국의 하나님의 런웨이를 아주 멋지게 뽐내고 걸어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주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얼른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다시 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해서 내 마음의 세상적인 생각 주님 지워주세요. 세상의 욕심, 그로부터 오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조급함과 마음이 좁아지는 그러한 것들 주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런웨이는 하나님 나팔 부실 때 그곳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분과 대의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